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진리의 사랑을 받읍시다. 진리의 사랑을 받읍시다. 진리의 사랑을 꼭 받읍시다. 진리의 사랑을 꼭 받읍시다. 진리의 사랑을 환영합시다. 진리의 사랑을 환영합시다.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이제 좀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뭐 벌써 이루어졌다. 뭐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좀 믿음이 흔들려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이라는 말은 재림이거든요. 재림인데 이제 원어로는 파루시아 맞죠? 파루시아. 그런데 그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신같이 추앙을 받는 황제가 어느 지역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거를 그런 내용이래요. 파루시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그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 그 5장에도 말씀해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에 그 도적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말씀도 있고, 또 그러나 너희는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라는 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죽고 살아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항상 속사람이 끼어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하늘에 속한, 위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은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임한다고 이제 그 애강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임하냐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첫 번째 형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나타나시고 내 몸에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 9장 27절 아니고 28절인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사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소유권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 몸이라고 내가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려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먹은 사랑이 탁 부어져 가지고 그 사랑을 날마다 부음받아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따라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사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거든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 신랑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들어가려고 이제 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랑을 맞으러 열처녀, 들러리에 들러리. 신부들의 친구예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주님의 몸된 그 교회, 신부된 교회를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우리가 다 깨어있는 열처녀처럼, 아니, 열처녀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다 주님을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뭐를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달랑 등만 들고 와서 등만. 그 기름이 떨어져, 그러니까 신랑이로다 그래 졸며 자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막 불 꺼져가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이제 슬기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싹 여분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등을 밝히는데 이 미련한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눠주면은 피차에 다 모자라니까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라고. 그래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신랑을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그 혼인잔치집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문이 닫혔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닫히면은 다시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에 계속 깨어 있으면은 항상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고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는 거는 늘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해서.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13절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마음의 할례.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의로워지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의로워져 가지고 그 의로워진 그 표시를 몸에다 했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입 맞는 얘기가 나와요. 짐승의 표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표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요.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이 이마에 인을 맞는다는 거는요, 우리의 이성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게 잡혀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왜 계명이 먼저 나오냐?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구원의 옷이 입혀져요. 구원의 옷이 입혀진 거는 우리 마음에 입혀지는 거니까, 이제 말은 표현은 같지만 우리 안에, 옷으로 말하면 속옷이에요, 속옷.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이 예수님의 사랑에 딱 이렇게 순종이 돼가지고요, 사랑이 되거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겉옷, 행함이 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되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내 생명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나와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진리의 사랑을 그래서 받아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환영하고 진리의 사랑을 사모하고 진리의 사랑을 소원해야 돼요. 잠언의 2장인가? 2장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되, 그 지혜를 구하되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막 찾으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의 소원이 되도록, 내 마음에 품으면서 마음의 소원이 되도록 사랑을 구하면은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그 사랑이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다른 소리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착 임해요. 임하면은 벌써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 몸에도 나타나니까 이 아랫배에서 힘과 함께 발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죽고 부활하는 그 부활의 생명, 새 생명으로 딱 입으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 진리의 사랑을 왜 받아야 되냐?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8절부터 읽어보세요. 8절, 9절, 10절 시작. 11절까지.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악입니다. 율법을 떠나면은요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죄고 그게 사망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신의 몸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몸된 자신의 교회를 이제 구원을 완전하게 하러 오시는 것이고, 신랑과 이 혼인잔치로 말하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신부된 교회를 이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혼인잔치.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제 이루시려고. 그래서 한 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사랑,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자꾸 부음받아야 이 미혹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하면요 육체와 정과 욕심이 살아있거든요. 육체와 정과 욕심이 살아있는데 그거를 야고보 사도는요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적으로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남자들도 다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이 한 남편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육체와 정과 욕심이 살아있으면은요, 이 육체와 정과 욕심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요,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그 사랑이 부어져야 그 진리의 사랑이 내 죄를 다 씻고 다시는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서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은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거듭났으면은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서 또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구해서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살면서 주님의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겉옷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구원의 옷을 딱 입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행함이 되는 믿음, 의의 겉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는요,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입의 기운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법한 자, 그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징조는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은요, 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3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보험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무슨 그 징조가 있어요? 먼저
배도한단 말이에요. 배도. 신앙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지금 보면은요, 교계에 지금 이제 종교 다원주의 하는 그런 종교 단체를 거기에 가입하고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도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뭐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킬 생각을 안 하느냐 그러는데 그 들어가서 변화시킬 능력도 없어요. 그런 분별력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빛이 어둠과 같이 합니까?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벨리알하고 같이 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냥 듣기 좋은 말뿐이죠. 어둠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요. 배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재림의 증거로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스스로 높여가지고 자기를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이 성전은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교회, 이 지상의 교회와 그 하늘의 교회가 이제 하나 된 그런 교회 그 성전인데 거기에 앉는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볼 때는 이제 상징적인 교회 위에 이제 앉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간 세력이거든요.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거든요. 모든 적그리스도가 요한일서도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나타나고 활동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게 코로나로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 보면요, 코로나의 그 결과가 뭐냐면은요, 그 계획이 최종 결과는 그 계획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계시록의 13장 말씀을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매매를 못하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백신 패스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진리의 사랑을, 이거를 진짜 이거 긴급하게 부음받고 그 사랑 안에서 내 마음간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경계거든요.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한대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유혹의 영을 보낸대요. 미혹의 영을 보낸대요. 그래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가지고 심판하신대요. 심판. 근데 우리가 반대로 진리의 사랑,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다 그러면서 18절에 했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내 마음에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이 있다면요, 지금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 그게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야 그게 진리의 사랑이고,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요, 심판을 이게 지나간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먹은 사랑이 내 마음에 지금 현재적으로 부어져 있어야 된다니까는요. 그래야 그 사랑, 아니 밥을 아침 먹은 밥 먹은 거 갖고 저녁까지 힘내려고 하면 돼요? 아침 먹고 점심때쯤 가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또 점심때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먹은 힘으로 저녁까지 살고, 또 저녁 때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또 밥 먹어요. 그 먹은 힘으로 또 잠자야. 배고프면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배가 그래도 좀 불러야 잠이 오지. 그것처럼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이 사람은 육신이 진짜 사람이 아니고 영이 진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영, 산영이 되었거든요.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가 이 육체와 정과 욕심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죽어서 장사되고 없어지고, 죽었던 우리의 영은 살아서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하는 그 삶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미혹합니다. 거짓 표적과 막 그런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거, 표적 그런 거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먹어가지고 힘입어가지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생활, 공부하는 거, 뭐든 돈 벌고 먹고 사는 거 다 삶을 영위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어야 돼요. 임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한 아들이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내가 간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러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건 항상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다 그 사랑을 따라 기도하면서, 그 에스겔서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서기관이 있고 칼 찬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이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 앞에 가면서 이마에다가 그 인을 쳐요. 먹으로 인을 치는데, 어떤 사람한테 먹을 치냐면은요, 그 예루살렘이 막 죄 짓고 막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막 그런 거를 안타까우면서 막 탄식하면서 막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먹으로 탁 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서기관이 먹으로 인을 치고 그 뒤에 따라가면서 칼찬 사람들이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남자는 할 것 없이 다 칼로 죽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딱 부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다 해서 나를 의롭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 딱 고정이 돼 있어야 우리가 이마에 이 성령의 인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영생의 소망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 또 기도를 두 번째로 하면은요, 기도 못합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기도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은요,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생활적으로도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다 썩어지고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육신이 꼬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천국에 오는 길을 여시려고 자신의 그 죄 없는 몸을,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부어져야 하늘 가는 길이 진짜 잘 보여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잘 가게 된다니까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잘 안 써지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격이 있으면은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있으면은 그거로 만족하고 우리가 항상 우선적인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구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한 아들이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소망 중에 기다리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예수님 벌써 오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미래는 5천염, 아이고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5천년은요, 미래는 5천년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예수님 만약에 숫자를 생각했다면요, 교회 안에서도 50%예요. 무조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말,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그래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죄도 이기셨잖아요. 나도 죄를 이겨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나도 죽음을 이겨요. 우리 신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죽었다 살아나셨더라고. 완전히 살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걸을 가능성, 걸을지 못 갈, 이제 체중이 다 빠지니까 의사가 보기에 걸을 수나 있을라나 그래가지고 한번 걸어보시라고 시험적으로 걸어가지고 이제 걷긴 하셔가지고 걸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도 안 나와가지고 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노래를 자꾸 불러가지고 이제 노래를 근육을 쓰니까 이제 자꾸 말도 터지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이 몸도 운동을 해야 이 근육이 이게 늘어나는 것처럼, 속이 말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 영의 근육,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 속사람이 자꾸 이 영적인 근육이 자꾸 이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나가지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지난번에 총회 갔을 때에 저보다 한 3살, 이제 4살 적은 목사님들이 농담을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이제 그 전립선암 수술한 목사님이고, 한 분은 또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날밤을 새듯이 한다. 인사하면서 내 뒤에 와서 그렇게. 근데 우리 어르신은, 제 어르신이 제일 건강하다고. 나보고 왜 내가 어른이냐고 했더니, 환갑 지나면 어르신이래. 웃으면서 이제 그랬는데요. 근데 제가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는 건 뭐냐? 그래도 하여튼 부족하지만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성령으로 자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 그거 하니까는요, 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와도 아주 늦은 시간 아니면은, 제가 멀리 갔다 와서도 조금만 시간 있으면은 기도 못했으니까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빛의 아들, 낮에 속한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짓 것을 믿어가지고 불의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붙들지 않으면은요, 다 뭔가 육신적인 걸 따라서 불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버리면은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하나님이 그 르호보암에게 말했어요. 이 르호보암이 3년 동안 하나님 잘 율법을 가지고 살다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전되니까 율법을 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네가 나를 버렸냐?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지는 거, 이게 진리의 사랑입니다. 이 진리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지키고 우리의 구원을 잘 이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돌아갈 때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걸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돼요. 세상에 속한 말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말이 있거든요. 때가 악합니다. 분별력이 없이 막 하면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해야 이 사랑이 내가 살아가는 길에 빛이에요. 빛. 빛 가운데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빛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의 사랑을 들어도 그냥 환영하지도 않고 또 추구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그러면은요,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큰 고난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이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져야 예수님, 내가 이 내 죄 때문에 심판받은 걸 예수님이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요. 그리고 미혹을 받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근데 한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은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가지고요, 육신적인 거 듣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신은요, 흙에서 온 거예요. 죽으면은요,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우리 썩어진 육신 속에 있던 영혼만.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원래 그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요, 뭐 수적이나 뭐 그 이 외형적인 거, 많다고 크다고 그걸 비방하는 게 아니라 많든 적든, 수가 많든 적든, 뭐 교회 건물이 크든 작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예수 믿는 데가 진짜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그 만남이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구원하느냐, 죄를 이기게 하느냐,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진리 사랑을 받은 자가 돼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미혹할 때에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환난의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걸 바래요. 사랑이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딘다고 그랬거든요. 이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나는 것이 확실히 경험이 돼야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을 알고 내가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구나. 그래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으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마셔지고 하니까 자꾸 예수님의 그 몸으로 세워지면서 내가 세워지고 성령을 마시면 또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또 짐을 짊어지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증거를 만드시기 위해서 미혹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 것을 믿어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이기는 거는
진리의 사랑,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날며 십자가의 사랑은 그 사랑을 믿으면은 그 사랑이 부어져요. 부어져가지고 진짜 이 세상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는 다 지나가는 거, 썩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구나 알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